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감옥이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가득 찼고 온 세상은 그에게로 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는 이제 요셉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서 잠시 눈을 돌려 여전히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있는 가나안 땅, 야곱의 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은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끔찍한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앞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곡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커져가는데 건장한 성인 남성들인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 무력한 침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날 이후 야곱의 가정에는 진정한 웃음도 진정한 평안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이라는 혹독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이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죄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결핍과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영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양식을 구하러 억지로 애굽으로 떠밀려 내려간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 앞에서 겪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거칠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마비된 양심을 깨워 진정한 화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정교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아버지 야곱이 먼저 이 무거운 침묵을 깹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질책하듯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내려가서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혹은 옆 동네에 가서 빌릴 수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먼 광야 길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장소입니다.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울며 끌려가던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트라우마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기 싫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고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사업이 막히는 재정의 기근, 몸이 아픈 건강의 기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관계의 기근이 찾아와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살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들은 단지 쌀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형제 10명이 떠나는데 막내 베냐민은 빠져 있습니다. 야곱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형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 요셉도 지키지 못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셉을 잃은 상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셉 대신 베냐민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지독한 집착을 보입니다. 기근은 이 끈질긴 집착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은 여러분을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근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오고 문제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왔다면 그 기근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때마침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파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총리인 요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20년 전 17살이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더라는 그 꿈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들의 옷차림, 말투, 걸음걸이가 기억 속에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소녀는 이제 30대 후반의 중년이 되었고 머리를 밀고 짙은 눈화장을 한 애굽의 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당장 형님들,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며 울며 달려가 끌어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대뜸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며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았으니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심에 불탔다면 그 자리에서 형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썩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연극을 하며 엄하게 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들의 잠든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금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덮어놓고 형님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라고 한다면 형들은 안도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곪을 뿐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영적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의사의 심정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3일은 형들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갇혀있는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요셉의 공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도 이렇게 무서웠겠구나. 그때 요셉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쳤겠구나.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읽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보다 내 죄를 아프게 찌르고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죄의 독소를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엄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유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3일간의 구금 후 형들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들을 풀어주며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자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신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너희가 옛날에 동생을 팔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20년 전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동안 묻어두고 잊은 척하고 합리화했던 그 죄를 우리가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과 괴로움이 과거 요셉을 무정하게 팔아넘길 때 요셉이 느꼈던 그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각성입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양심의 소리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맏형 르우벤이 거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핏값을 치르는 과정, 즉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저주이지,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향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주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 하나님과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약속,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들. 그것이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입니다. 덮어두면 곪아서 살이 썩지만 드러내면 빛 되신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형들의 이 뼈아픈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화해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죄를 고백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요셉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들의 처절한 회개와 자책하는 소리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자리를 피해서 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형들에 대한 20년 묵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용서의 눈물이며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형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심판하는 서슬퍼런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형들을 살리고 싶은 동생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마지막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낸 돈 뭉치를 몰래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는 엄한 재판관처럼 굴었지만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돈을 도로 넣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 지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나중에 자로에서 돈을 발견하고 공포에 떱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셨는가 하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돈을 냈으면 물건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말씀의 엄한 잣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양심을 찔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뒤돌아서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형들은 돈을 내고 양식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주었듯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값없이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이미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부르셨고 요셉의 엄한 책망을 통해 그들의 죽어있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그 과정은 거칠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과거의 죄를 직면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영 죄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때로는 너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직면해야 할 때 우리는 너무 아파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술의 통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묻어두었던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피하지 말고 본문의 형들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은 사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은 엄한 얼굴 뒤에 감추어 두었던 눈물을 보이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잠든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기근과 엄한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묻어두었던 죄와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아프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믿기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공의의 심판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